오늘은 이제 24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레미야 이제 19장, 20장 넘어오면서 예레미야가 막 애타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관두고 싶었어. 아무도 안 들으니까 20년이 넘도록 말씀을 외쳤는데 말씀 안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관두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외칠 수밖에 없죠. 이게 선지자들의 숙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일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눈물입니다. 눈물. 눈물은 뭐냐면 애가 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거든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21장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이 있고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이게 사는 길이잖아요. 사는 길. 사는 길은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길이고요. 사망의 길은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묻습니다. 21장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건 선택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이게 여론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뜻은 없어요. 사실은 자기 뜻은 어떤 거냐면 여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과 평가를 따르죠. 요즘 기독교가 그러죠. 세상 사람들의 눈치보니라고 세상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이러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만이 아니라 저주 받아서 심판, 끔찍한 심판이 기다릴 거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길을 택하냐면 사망의 길을 택해요. 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근데 왜 그렇게 되나 하고 22장 살펴봤더니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이 말씀에 이제 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말씀의 가르침이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하나님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은혜 베풀겠다. 평강 주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어겼다. 22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약속을 어겼어요. 어겨서 결국은 사망의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2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였더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길, 이 저주받은 이 결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주받은 이 길은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언약을 잃어버린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뜻을 가르친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과 주변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또 자기들의 삶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 옛날에 이랬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옛날에 이랬는데 사람들을 보면 다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 조상들 봐라.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너희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제대로 살아본 적 있니? 라고 증거를 내세워요. 성경에는 증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거 없이 증거 없이 그냥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증거를 내세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증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근거가 뭐냐면 말씀으로 비추어 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세요. 야, 너희들 봐봐.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사망의 길에 있는 거야. 사망의 길을 봐봐. 너희가 말씀 떠나서 언약 떠나서 사망의 길에 있어. 왜 그러냐면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꿈 얘기나 환상 본 얘기나 주변 여론 얘기나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이 말씀의 거울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사망의 길이 있는지 생명의 길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에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된 이유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그러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간 후 얘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이게 이제 살룸이라 그랬죠. 우리가 역대기상 3장에서 족보를 참조하면 됩니다. 역대상 3장. 그 다음에 여기가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요때 1차 포로, 요때 2차 포로, 요때 3차 포로를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바로 누구한테 죽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애굽이 와가지고 사로잡아 가서 죽여요.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죠. 그리고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거 역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반복해서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때 예루살렘이고 나라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싹 청소해 버리시는 거죠. 왜? 사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사망의 길로 가서 저주받아서 예루살렘 성도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은 여기만 계셔, 예루살렘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해 해가고 붙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돼 버리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벽하고 아무도 침공하기 어려웠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그 성도 다 불타버리고 초토화돼서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곳으로 아주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되기 직전이에요. 1차 포로, 2차 포로는 경고예요. 경고. 근데 보인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두 광주리. 그런데 뭐가 담긴 광주리냐면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부하가 이랬어요. 성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동쪽을 향해 있죠. 이게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이래가지고 이 동쪽으로 성전 문이 이렇게 열려 있죠. 이렇게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입구에 두 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광주리. 근데 첫 번째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무화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광주리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여름 과일이라서 이게 조금만 나면 파크르 썩어요. 너무 익은 것 갖다 놓으면 파크르 썩어서 벌레 생겨 못 먹어요. 이건 이제 못 먹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테 묻습니다. 야, 뭐 보냐? 그러니까 무화과 광주리 두 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못 먹을 썩은 무화과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좋은 무화과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돌볼 거다. 이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거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거다.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심고 다시 뽑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 잘못된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저주의 길을 갔던 그들에게 다시 참 목자를 주어서, 그래서 이제 20장에 참 목자를 주어서 다시 생명의 길을 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부 잘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뭐 하버드대 교수라고 해서, 아니면 세계적인 철학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철학자가 성경을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아느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정말 글도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사람은 서울대 교수, 뭐 하버드 교수보다 하나님을 더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왜?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여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왜 심판받냐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생각보다 옳아서 자기 스스로 교만과 고집과 오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이게 3차 포로로 여기 끌려갈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 사망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깨고 거짓말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과 철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에 쩔어서 또 사회 문화 또는 사회 여론, 전통 여기에 푹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입니다.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버릴 거다. 못 먹으니까 버릴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거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버리고 환난당하고 또 보낸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한다. 조롱거리와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보내서 결국은 멸절을 당할 거다. 결국은 이제 21장에서 말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24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죠. 사망의 길을 택한 사람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되고, 사망의 길을 택한 사람들,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다시 말씀과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돌아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오게 되었는가? 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언약을 파기해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들에게 새 언약을 주세요. 그 나중에 이제 31장부터 33장까지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의 새 언약이죠. 율법의 출애굽해서 신의 광야에서 주었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25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시드기야에게다가 다시 이 여호야김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 갔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 읽을 때에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요시야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하스는 잠깐 나오고 끝나니까 바벨론 포로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누구 얘기냐면 요시야 나오다가 주로 이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포로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로로 처음 잡혀갈 때, 이건 마지막 심판받을 때니까 주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이잖아요. 끝! 이걸로 끝! 이렇게 되니까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13째 해면은 요시야 왕이 627년을 말하는 거예요. 640년에 이제 유다 왕이 시작했으니까 13째 해 627년까지 23년 동안 부지런히 내가 너에게 말씀하여 꾸준히 일렀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640년에 요시야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3년 지났으니까 627년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23년 동안 부지런히 외쳤어요. 23년 동안. 13년이 아니라 23년이죠. 23년 동안 부지런히 외쳤는데 이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준 땅에서 살 거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여호야김 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돌아보고 너희들의 삶을 말씀으로 회복하면, 말씀 회복, 신앙이라는 건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회복이에요. 약속의 회복.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과 너는 이렇게 살아, 이게 길이야 라고 너희가 이 길로 가면, 너희와 내가 너희 이 길로 가면, 내가 너희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 길로 가면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반드시 줄게.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나팔이 불려질 때 그 환난 속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 곧 언약을 지키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언약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그거 안 하면,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회복해서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면 지켜줄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 진노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썩은 무화과 광주리를 너희한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런 진노를 준비했다. 1장에서 북방에서 끓는 기름가마를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악상을 2장에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한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아주 자갈밭처럼 굳었어요. 아스팔트처럼 아예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이 씨가 안 먹혀. 아스팔트에다가 씨 뿌리면은 씨가 말라 죽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안 먹혀. 아주 쇳덩이처럼 콘크리트처럼. 그래서 그 밭을 기경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음 가죽, 그걸 이제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것을, 굳은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찢어라, 갈아엎어라. 그리고 그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장에서. 그래서 이 유다 느부갓네살 불러다가 내 종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서 쓰신다, 이 말이거든요.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를 폐허로 만들어 버릴 거다. 그래서 다시 너희가 하하호 하면 남의 거 빼들어 갖고 맨날 잔치하고 호화롭게 살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난 이렇게 사망의 길 가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무슨 하나님 말씀 하면서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쑥대밭 돼 버렸잖아요. 막 배불러 가지고 막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다가 지금은 자랑할 게 없죠. 그 앞에서 뭐 아베도 엄매에 기주고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중국도 뭐 미국도 뭐 유럽도 지금 쩔쩔 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바이러스 하나한테도 쩔쩔 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런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 유럽의 3분의 1 막 이가 막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콜레라든 이런 걸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뭐 남미의 뭐 마야 문명, 또 잉카 문명, 이런 우리 책에서만 보는 그런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싹 몰살돼 버렸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을 다 제해버리겠다.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돼서 놀랄 일이 될 거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부터 바벨론을 끌고 가서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기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다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들의 죄악들을 심판할 거다. 그 땅을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그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거다. 이 책에 기록.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바룩이 뒤에 이제 나중에 배워요. 바룩이 써서 이 글을 씁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제자예요. 받아 써라 이래가지고 써요. 그랬더니 시드기야한테 갖다 줬더니 불살라 버려요. 불살르면 뭐예요? 말씀이 누구 속에 있어요?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다시 쓰죠. 그래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한테 이렇게 기록해서 준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 없어요. 깨는 일이 없어요. 약속은 누가 깨죠? 사람이 깨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거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거다. 모든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변 나라들, 블레셋, 그다음 모압, 에돔, 암몬, 두로, 시돈, 애굽 다 마시게. 그래서 그들이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할 거다. 어디서부터 하냐? 예루살렘부터 한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서부터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1번지는 어디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었죠. 성전이 예루살렘이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고 지금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심판하냐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불못에 넣을 때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한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면 가장 두려운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성공하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목회자하고 목사한다? 그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사로잡혀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사야처럼 벌거벗고 3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고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말씀을 선포해요. 남들이 듣기 싫어, 나 안 들어.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외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죽기까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하지 말아야죠. 돈 벌고 명성을 얻으려면 세상에 가서 돈 벌고 출세해야지, 하나님 말씀 갖고 출세할 일은 없잖아요.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한다. 유다 성읍, 유다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그리고 애굽 왕한테도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섞여 사는 모든 민족들, 여기 블레셋 사람들, 모압, 에돔, 암몬, 드론,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북쪽의 원근의 모든 왕들과 지면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할 거다. 이렇게 26절까지 말해요. 너는 그들한테 일러라. 그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 모든 나라들한테 다 알려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며 엎드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해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해도 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섭리가 뭐냐면 내 의지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게 하고 될 수밖에 없게 하고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비난받아서요, 요거도 먹고 아무도 못해요. 근데 상황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역사도 그랬어요. 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권세로 일하시는 거죠. 반드시 너희가 안 마시려고 해도 반드시 마셔야 돼,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할 거다. 내 이름을 일컬는 곳,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재앙이 시작될 거다. 이 형벌은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 높은 데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낸다.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또 그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고 세상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포도밭 밟는 자가 포도밭 밟는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짓밟아 버릴 것이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기 때문에, 뭇 민족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칼에 내줘서 심판당하게 할 거다. 3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거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내 종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들을 징계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다. 그들이 애곡하는 자,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재앙이 다 임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6장에서 예레미야한테 그랬잖아요.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라. 왜? 이제 울어줄 사람도 없고 결혼하면은 그 고통받는 것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이 목자들을 이제 그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인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방백들, 제사장들, 왕,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목자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양떼로 표현한 거죠. 그들이 잘못 가르침 받고 잘못 인도받아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목자들도 책망받지만 누구도 책망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꼴을 줬더니 그걸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린 백성들도, 양도 심판받고요, 목자도 심판받을 것을 말해요. 목자들은 도망갈 수 없어요.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자가 굴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서 나와서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끝내시겠다. 이것이 25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보니까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또 말씀이 임했어요. 이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심판하는 이유가 그들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부지런히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전히 사망의 길에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요즘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말씀은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요즘은 모두 다 똑똑해요. 요즘은 안 똑똑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면은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사냐?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알아.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지옥 간다는 거죠. 알아서 심판받겠다는 거죠.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쳐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곧 심판이 임박한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모스 4장과 8장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 기갈의 때가 온다. 왜?
말씀을 외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 헤매도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은 막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막 심판하는 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심판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찾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구원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게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걸, 이걸 1번 순위에 놓고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던 링컨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남북 전쟁 당시에 포탄이 옆에서 떨어져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왜? 그 혼란 속에서 잘못하면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 들어서 잘못 판단하면 온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고 성경을 읽어서 총명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 이유는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자기가 영화롭게 되면서 잘 되면 교만해져서 타락할까 봐서 늘 엎드려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묵상했던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때는 하나님이 없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깨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성전 뜰에 가서 유다 모든 성읍과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 유다 성읍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잖아요, 제사하잖아요. 그들한테 말을 전하되 가감하지 마라.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해요. 혹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뭐 할 거라고요?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혹시 한 사람 돌아올까? 그래서요, 집 나간 자식 돌아올까? 아버지가 문 밖에 나가서 매일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 가지고 다 나 탕진한 아들. 근데 아버지는 알죠, 그 녀석이 어떤 놈인지. 나가서 탕진하고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거 뻔하게 아니까. 왜냐하면 불성실하고 자기 고집 세고 먹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놈은 망할 거 100% 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간 자식은 반드시 고통받고 불행해질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아버지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혹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혹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타락해서 망할 거, 사망의 길로 갈 거 알면서도 그들한테 혹시 그래도 회개할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뭐 할 거라고요? 없던 일로 할 거다. 뜻을 돌이킬 거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일러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가 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 말씀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망의 몽댕이를 들어서 혼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게 한다.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서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다 불질러서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 파괴되고. 실로가 최초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워진 정착 성막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그 성전이 없다가 다윗의 시대에 임시 성막이 세워졌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된 거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거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처럼 다 불타서 없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거를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하려고 유다 성읍에서 몰려드는 백성들한테 다 일러라,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 말을 전했더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예레미야가 명령한 말씀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을 붙잡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 말 듣고 제일 먼저 회개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이 나쁜 선지자, 이 죽여야 됩니다. 이놈이 우리한테 악한 얘기만 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해 주민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다 모여들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막 하니까. 근데 백성들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서 저기서 무슨 책 자료 뺏겨갖고 이런 남의 설교 자료집 베껴다가 전해주는 이런 시대에, 요즘은요 목사들 이메일 주소에 항상 날라오는 게 있어요. 설교 자료 5만 편, 10만 편 설교 자료, 성경 공부 자료 이래갖고 나와요. 그거 해가지고 이거 태블릿까지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줘요. 이제 설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거 뺏긴 거, 그거 가지면은 10년, 5년, 10년은 설교 준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얼빠진 목사도 있고요, 얼빠진 신학생도 있고요. 그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설교할 때 써먹을 거라고 그거 뺏겨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정통의 이름을 빌린, 여기서 선지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고 신정국가인 대제사장과 선지 학교에서 인정해준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을 가장한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모여들었어요. 유다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문 입구에 앉았더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관들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맞다, 예레미야는 죽여야 된다라고 선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근거가 뭔가 듣고, 왜 그런가를 들어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자기들 거스린다고 죽이려고만 했어요. 이 성에 관해서 파괴를 예언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성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막 이 거짓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고 붙잡고 하니까 백성들 다 모였잖아요, 이 소리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감하지 말고 절대로 이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전하라고 해서 내가 너희한테 전한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결국은 예레미야 가짜와 진짜는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진짜는요 너희 길과 행위를, 그래서 그들의 삶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너희 삶을 한번 비춰봐.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전통을 따르지 말고, 꿈을 따르지 말고, 누가 기도했더니 꿈에 뭘 보여주셨더라, 뭘 봤더라,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이상 얄라구진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한국 기독교에요, 순종이라는 말이 목사 말 순종하는 걸로 잘못 가르쳐 놨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의 철학과 지식을 순종하라고, 목사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라. 그래서 교회 크게 세우고 뭐 성장시키고, 그래서 이게 업적을 자랑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되죠. 근데 그리하면
선언하신 재앙을 일으키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라고 했던 북방에 끓는 기름과 아마 이거 다시 없는 거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외쳤어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그래, 지금 예레미야 붙잡혀 있잖아요.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죽이든 살리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해라.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지 나는 죄가 없다. 만약에 무지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이 너희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관과 백성들이 제사장들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 죽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게 옳다.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회중 앞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미가 선지자 얘기를 해요. 미가서 3장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또 이사야 때에 같이 예언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레미야하고는 시대 간격이 100년에서 150년 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사야, 미가 때하고는. 그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백성들한테 예언을 했다. 미가 3장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온을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황폐화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냐? 미가가 그렇게 흉한 예언을 했고 이사야가 흉한 예언을 했는데 왕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뭐 했어요?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냐. 그래서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 듣고 미가의 말을 듣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이 누구만도 못하죠? 백성보다 못한 거죠. 요즘은 이게 참 교회 지도자들이 평신도보다 못한 시대가 되었어요. 참 부끄러운 시대죠.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지금 오히려 백성들이 평민들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성경 얘기를 해요. 이사야 얘기가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얘기를 그 말씀을 근거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근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가 기도했더니 뜻을 돌이키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도 스스로 해롭지 않은 거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에 대해서 경고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여호야김이요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예레미야한테 약속했잖아요. 1장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할 거다. 절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서 끝까지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48년 동안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 지나갈 때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했더라.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7장에 짧은 얘기죠. 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 또 임했어요. 뭐가 임했냐면 줄과 멍에를 갖고 왔어요. 줄과 멍에. 줄과 멍에. 줄이라는 건 뭐냐면요, 밧줄로 이렇게 사람들 묶고 멍에 이렇게 매가지고 멍에 소가 멍에 매고 밭 갈 때 이렇게 멍에 있잖아요. 목에다 거는 걸 멍에라고 그래요. 만들어가지고 내 목에 걸어라. 근데 시드기야를 그러더니 느닷없이 시드기야가 등장해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니야 2차 포로로 3개월 만에 잡혀가잖아요. 기간이 짧았어요. 그리고 바로 시드기야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임한 대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드기야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으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한테 보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유다 왕 시드기야한테 멍에와 밧줄을 준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모압 왕, 에돔 왕, 암몬 왕,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왕한테까지 그 멍에를 줬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주에게,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말해라. 나는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과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국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땅을, 그래서 너희가 모압 왕, 에돔 왕, 암몬 왕, 그 다음에 두로 왕, 시돈 왕, 예루살렘 모두 다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내 종 누구를,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그에게 줄 거다. 그리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겠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의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 땅의 기한 70년이 차기까지 말이죠. 25장에서 말한,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게 할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선언을 해요.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꿉장난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동네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부르심 받을 때 어떤 선지자로 부름 받았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거다. 열방이 어디예요? 온 세계를 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세계의 선지자로 너를 부른 거다. 그래서 나는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예레미야 1장 처음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목으로 바벨론의 멍에를 맺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울 거다. 벌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해도 절대 듣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절대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못 건드려. 하나님이 바벨론 왕도 꺾으실 거야. 물리치실 거야. 이렇게만 강조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는 2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28장, 29장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걸 또 공부할 겁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땅을 멀리 떠나게 하며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목에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살게 할 거다.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나라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 내가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라 해서 이제 전했어요.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함께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 겁니다 라고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외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근거도 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거짓 예언을 했더라. 2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도 멸망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서 같이 불못에 던져져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끈다는 얘기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사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길로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사장도 모든 백성에 이를 때 이같이 말씀하시길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 듣지 마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드기야 왕 때 1차 포로 2차 포로 이미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집기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어찌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가슴을 찢지도 않아요.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말씀을 외치지도 않아요. 뭔만 하냐? 그냥 하나님 여기 함께한다. 하나님 지킨다. 우린 믿음이 있다. 우린 구원받았다. 이것만 외치는 거죠. 요즘 잘못된 이 개혁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요. 신학의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안 가르치고 믿음만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요. 열매도 없는 오늘날 시대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시대의 상황과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와 받침들과 이성의 사람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했던 것,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가져갔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어디로 옮겨져요?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게 할 거다. 그런데요, 바벨론 옮겨간 걸 녹여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 써야 되잖아요. 안 쓰고 70년 동안 보관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실제 보관되었다가 에스라 니에미야 때,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야 때 1차, 2차, 3차 돌아올 때 어떻게 와요? 이거 다 갖고 돌아오잖아요. 성전 집기 도로 다 가지고 와요. 그때 막 그걸 팔아먹지도 않고 어디 술 바꿔먹지도 않고 엿 바꿔먹지도 않고 그 녹여가지고 자기들 딴 거 쓰지도 않고요. 고스란히 이걸 옮겨서 바벨론 창고에다가 놔뒀다가 다시 고스란히 다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서 이곳 그것들을 되돌려 놓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고 이루었다. 이사야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이제 이사야 40장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거기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말하였고 이루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지만 미리 일러주는 이유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8장부터 이제 요걸 이제 보충해서 멍에, 하나님 주신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30장부터 33장까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이걸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바로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심판과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갈래?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가면 사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과 축복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을 깊이 보고 듣고 배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